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 심성이 뭘까요?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시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이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저보다 훨씬 젊은데, 저보다 힘이 훨씬 센데, 근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입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려면은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조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인간의 심성은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똑같습니다. 다 편안한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다 편안한 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생의 길 가는 그 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 요즘 젊은이들은 사서 안 합니다. 그 고통의 길을 왜 걸어갑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로또 한 방이면 되는데, 이러면서 편한 길 찾아가려고 하지요. 로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려고 하지 결코 고생의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길, 가시밭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넓은 문이 좋지. 아니, 드나들기 좋은데 넓은 문이 좋지.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 좁은 문, 아이고 비좁고 협착하고.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좁은 문은 뭘 의미합니까? 고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을 의미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넓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좁은 문,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늘 아버지의 그 보좌, 그 거룩한 보좌, 그 빛나는 보좌,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정말 좁은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왜 죽는 자리에 오십니까? 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왜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십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특징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의 특징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 그대로 넓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가기 쉽다는 거죠. 가기 좋다는 거죠. 가기 좋은 길, 가기 쉬운 길, 편한 길, 그게 뭐예요? 넓다, 넓은 길. 왜 가기 쉬울까요? 왜 가기 좋을까요? 거기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끼가 있어서 그 길을 가기 쉽습니다. 가는 걸 좋아합니다. 논두렁길 걸어보셨습니까? 논두렁길 쉽지 않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벼가 많이 자라고 그러면은요, 그 논두렁길은 더 좁아집니다. 벼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때로는 일찍 가려고 하면은요, 이슬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옷이 다 젖습니다. 때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지고 또는 발이 빠지기도 합니다. 논두렁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 좋아합니다. 옛날에 선거 공약을 내세울 때 주로 많이 내세웠던 공약이 뭐예요? 저를 찍어주시면 뭐 하겠다? 도로를 포장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도로 포장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로 포장해준다는 그 후보를 열심히 찍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포장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로 넓은 게 생겼다, 도로 포장됐다, 이제 흙 안 밟고 다녀도 된다, 그리고 이 편한 길 너무 좋다. 그 다 편한 길, 논두렁길이 아니라 이제는 편한 길, 큰 길을 그렇게 걸어 다닌다는 사실. 그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것도 도로 포장해 준다는 그 사람에게 매혹되어 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포장된 도로로 가고 싶어서 그에게 한 표를 던지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분은 매일매일 교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땡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땡치는 그것도 가끔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비교적 좁은 문을 들어온 것이지요. 세상이라는 넓은 문보다는 교회라는 좁은 문을 지금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넓은 문보다 교회라는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좁은 문에 들어왔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좁은 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문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좁은 문으로 또 그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왜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열심히, 왜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립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립니까? 바보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더 좁은 길로 더 좁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렵게 좁음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의 특징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해도 안 되고요, 많다고 안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약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뭐 저 정도 신앙생활?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대체로 뭐 그 정도 하고 있네. 내가 와서 보니까 뭐 대체로 다 그 정도 수준이야. 뭐 그 정도? 이 정도? 나도 중간쯤은 돼.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이 진리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넓은 길을, 여전히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교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안심이야, 그러니까 됐어. 아니, 교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 일반적으로 다 거기 수준에 멈춰 있네. 교회 안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여러분, 그 생각으로 안심한다면 여전히 나는 넓은 길, 넓은 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반면에 주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분명한 특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좁은 문, 좁은 길의 특징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가기가 불편합니다. 너무 좁아요. 너무 협착해요. 가기가 불편하고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속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속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충격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리고 술집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교인들이 몇몇 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이미 지금 곡선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는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탄식하신 것,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키즈를 하면 많은 것을 그 키 위에 올려놓고 키즈를 하죠. 처음에는 알목 같고 알맹이 같은데, 그런데 키즈를 오래 하다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다 비스무리했는데, 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키즈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기 시작하고, 쭉정이가 날아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키즈를 하면 또 다른 쭉정이는 자꾸 바깥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털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알곡만 남아있게 됩니다. 끝까지 좁은 길로 걷는 사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알곡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2019년 우리의 표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내세웠을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표어가 그리스도인일까? 목사님 무슨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어를 내세웠을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라는 표어를 내세웠을까? 저의 고민은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입니다. 세상의 넓은 문보다는 교회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정말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에게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최고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위치는 그 당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떤 것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준수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을 준수한 자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부심.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전쟁 속에 이민족의 침략과 더불어서 혼혈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는 이스라엘이야, 히브리, 나도 히브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거를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베냐민은요, 막내, 야곱의 막내지요. 막내 지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민족이 위기 때마다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그 민족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지파, 그게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한날 다 멸살되어질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만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그 주역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민족의 위기 때마다 큰일을 감당하는 지파의 사람, 베냐민 지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주역이 나타날 때 베냐민 지파.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세상과 분리되었고 세속과 분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로 여겨서 목숨을 걸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최고의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습니까? 핍박 원정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자들이 많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원정 핍박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운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까다로운 율법을 가지고 흠을 잡아도 흠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그 밑에서 수학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을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넓은 길로 가기로 작정했다면, 바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었을 것이고 가말리엘과 같은, 그리고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최고로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술술 잘 풀려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율법의 대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그 앞에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넓은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그는 넓은 길을, 그 편한 길을 포기하고 왜 구태여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갑니다. 그 좁은 길에서 바울은 숱한 배를 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얼마나 매를 숱하게 맞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것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죽은 줄로 알고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은 붙잡힙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지만 넓은 길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붙잡히는 그 길, 좁은 길 가지 마세요,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좁은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붙잡힙니다. 그는 끝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자원하여서 그는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보입니까?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그 넓은 길을 마다하고 바울은 정말 바보일까요? 한 번은 베스도 가카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베스도 가카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베스도 가카를 전도합니다. 베스도 가카를 전도합니다. 간증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베스도 가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까 너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베스도 가까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바른 정신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은 미친 겁니까? 정말 바울은 정신 나간 바보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위기 속에 태어났습니다. 3개월을 집에서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의 부모가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 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거기서 우는 그 아이의,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 그래서 모세가 되었죠. 그는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합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모든 문화를 다 습득하고 다 연마하고 다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넓은 길을, 모세가 넓은 문을 걷기를 작정했다면 그는 애굽 제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라오가 되는, 바로가 되는, 그런 왕이 되는 그런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넓은 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다 버리고 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친어머니의 젖을 빨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는 애굽의 왕자와 같이 애굽의 왕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넓은 길, 왕궁의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광야의 길로, 미디안 광야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 잘합니다. 이드로의 가정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가꾸면서 40년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애굽의 왕궁의 넓은 길을 거리고 미디안 왔지? 광야로 좁은 길로 왔지? 더 좁은 길로 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다른 좁은 길을, 또 다른 좁은 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40년의 단란한 가정과 안식처를 버리고 그는 또 다른 좁은 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또다시 좁은 문을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좁은 문으로 왔으면 됐잖아요. 내가 왕궁도 버리고 이만큼 좁은 길로 왔는데 나보러 또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좁은 길로 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와 맞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갈등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넓은 길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좁은 길로 왔는데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됐지요. 제가 또 어디로, 또 더 좁은 길로 또 가야 됩니까? 그는 갈등도 합니다. 변명도 합니다.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버둥 쳐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가정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는 이제 80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됩니까? 나는 이제 편히 쉬어야 될 나이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갈 만한 자를 갈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그의 인생의 종반전을, 그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3분의 1을, 그 40년의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을 더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한 자는 모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 좁은 길을 걸어갔더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부해서 어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 타고 나가서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힙니다. 그걸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평생을 어부로 산다고 해도 괜찮은 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만 잡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 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지금까지 넓은 길, 어부의 길, 그 모든 길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그 편한 길을 다 버리고, 그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년의 제자의 삶 속에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 받습니다. 깨지고 또 깨지면서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보였을까요? 고기 잡는 어부보다 예수님 따라가면 돈벌이가 더 괜찮을 거라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면 월급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 길을 바꿔치기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넓은 길, 배와 그물 다 버리고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바다를 걷다가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귀를 내치기도 하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잠시 돌아갔기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고 나서는 베드로는 완전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간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못 갈까요? 아직도 우리는 시행착오 속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그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바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좁은 길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좁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가는 그런 모습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지를 살펴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좁은 길로 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헌신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좁은 문은 어디일까요? 나에게 좁은 길은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